어젯밤에 놀랬어. 가다가 왔죠. 네. 여기 계신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혹시 얼굴에 도장이 찍혔나 안 찍혔나 도장이 찍혔어요?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심판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을 테니까 도장을 다 찍거든 그때 가서 심판해라 그랬다고. 그때 인침받은 사람 숫자를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순교한 순교자의 숫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면 이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미간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여기다가 불도장을 찍어놓으면 어디 가도 표 나요 안 나요? 나는 노예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들은 주로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두건을 다 써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두건을 썼다는 얘기는 신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노예가 해방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면 이 도장은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성형수술하면 돼요? 성형수술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앞에 문지기가 서 있대.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원본을 내놔봐라. 자,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였고, 그럼 지금은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이런 옆에 얼굴을 보라고 그랬더니 도장 찍혀 있다고요? 찍혀 있어요? 지금은 도장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장 찍지 않는데 인침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상과 생각과 믿음으로 변화받았느냐? 그러니까 사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달라진 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과 사상과 믿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와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라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믿음의 행동 반경이 넓혀져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내 사상과 믿음과 세계관이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변화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받아라, 변화받아. 저는 어려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삐뚤어지는 코도 바르게 세워지고 귀도 바르게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암만 해도 이게 돼야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타고난 A형적인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오다 그 말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인침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고대사에 핍박이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박해가 있을 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처럼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박해 현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발각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소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순교해요? 요즘은요, 예수 믿기 위해서 죽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인침받은 자, 인침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와서 우리는 모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다 무너져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의 틀이 무너지니까 온갖 혼란, 온갖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진짜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정의냐?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러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혼란이 지금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생각, 사상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누가 풀어가야 될 것이냐? 기독교인이 풀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진보 계층이냐 보수 계층이냐 이 양쪽이 다 나눠져가지고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보는 성경이 다 달라요. 아니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변화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 가운데 우리는 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금이 왜 귀합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금으로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금은 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디에 가서 비춰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어야 바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얘기하느냐?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생각이 왜 중요하냐? 생각은 삶을 낳습니다.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이 생각은 신관에서 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신관이 달라지고, 그 신관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잘못된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혼란기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가장 옳은 것과 가장 옳거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침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 가지고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혼란기를 겪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막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에 뭣도 되고 뭣도 되라고요? 빛도 되고 소금도 되라는 얘기예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으면서 초대교회가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의 전환점에서 시대를 향해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공적은 참 크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시대에 대한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시대의 사상 전환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철학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철학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왔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났더니 요즘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어거스틴이 말하는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몇 년 뒤에 지금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철학적 사고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지금 철학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오늘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역사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그 철학에서 찾은 그 답으로 써놓은 책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벽돌책이에요. 여러분 올겨울이 추우신데 방에서 그냥 계시지 말고 신국론 좀 한 권 읽고 공부만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사람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구약 시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구약 시대도 여러 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그 시대의 문제를 읽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레위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와 제사장들은 가르치는 자고 신앙의 교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가 가야 될 방향을 선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성직자는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답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성직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직자 그러면 옷만 입고 다니면 성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마다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비로 문제입니다. 하비로라고 한 이야기는 노예와 주인, 이원화되어 있는 사고, 구조, 그리고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비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레위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는 문제가 없었느냐? 신약시대는 죄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인의 문제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인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놨죠.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야 돼요? 이 문제도 성직자들이 진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럼 세계를 기독교가 지배하고 1000년 동안 중세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중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교회가 다스렸으니까 그때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다.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주와 소장농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회든지 계층이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금수저니 흑수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금수저와 흑수저 이렇게 나눠지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건제도가 지탱되어 가고 있을 때 교회는 뭘 했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였죠? 교회가 그 당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땅을 다 교회에 기부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기부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땅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어서 살아가게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중세 교회는 그 땅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주가 되고 성도는 소장농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먹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중세 교회 때 낮에는 죽도록 일하면 저녁에는 교회에 불러 모아서 교리 교육 시키죠.
이러면서 중세가 1000년 동안 지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인문주의자들과 계몽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르네상스를 만들죠. 이러면서 기아와 질병, 봉건, 독재, 청산, 전염병 문제 해결, 이 문제들을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인문주의자들이 드러나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야 깨어나.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누구를 깨워야 되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깨웠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네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숨어 있어요? 뱀이창에 가서, 뱀이창 어두운 캄캄한 데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와서 깨워 안 깨워요? 이방인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은 얼마나 점잖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잠자는 자요 어찌미뇨.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잠자는 자가 어찌미니?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이 좀 기도 좀 해봐라. 우리가 좀 죽을 지경에 빠져있다. 제일 부끄러운 일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이게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을 깨우고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세시대만 그랬어요.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여 일어나. 지금 우리가 바른 사상과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다른 생각과 바른 사상이 뭔지 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 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깨우는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문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야 깨어나.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역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요, 각자 도생.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여러분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각자 도생에 대한 얘기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각자 도생이죠? 세상은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지 혼자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각자 도생하자 그 말입니다. 이래서 경쟁사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부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노골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걸 잃어버렸어요. 상생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를 보시면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같이 살아요? 혼자 살아요? 놀랍게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한 나물만 갖다가 집단으로 키우면 병이 생깁니다. 근데 산속에다 놔두면 병이 생겨야 안 생겨요?
병이 안 생겨.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세계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알아서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기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얼마나 우리가 나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지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 나는 올바른데 누구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지금 해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지고다니면 아야 이러네.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하지? 한 손가락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근데 세 개는요? 누가 더 문제가 많대요? 너 때문에 그런 거 뭐래요? 너는 너해. 너한테는 문제가 세 개가 있으면 남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따라갑시다.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래. 내가 잘했으면 왜 그러냐고. 자,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 중세기 끝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과 역사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는 교회 문제만 얘기했지 교회 밖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 안과 교회 밖에가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 안의 문제와 교회 밖의 문제도 같이 계획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반쪽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쪽개혁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상 문제도 같이 다뤘으면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다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다 기독교 국가가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우리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바로 되어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세시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인문주의자들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시대가 언제냐? 이럴 때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봉건제도와 독재와 우상 문제가 가득 차고 있을 때에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우리 시대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 들으면 뭘 제일 먼저 듣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으라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이 지금 오염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환경 오염되는 것은 연못에다 심어놓고 갔다고 했어요. 연못에 심겨진 연꽃이 그 연못을 다 덮는 시간은 며칠 걸린다고 그랬죠? 며칠? 사흘, 이틀. 오염이 5가 됐으면 내일은 10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10이었으니 그 다음 날은요? 20이 되겠죠? 그래? 100이 돼. 그 다음 날은요? 예? 우리는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환경 오염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고래를 한 마리 죽어서 그 고래가 23톤이나 된대요. 고래가. 근데 죽은 고래의 위를 열어봤더니 밧줄과 그물과 플라스틱이 100kg나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 생물이 죽으면 우리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 오염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또 하나 문제는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병의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지는 질병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 죽어가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양극화, 사회만 양극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양극화되어졌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눠져가지고 요즘 교인들은요 작은 교회는 아예 가지도 않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교회 바닥에다가 박스 갖다 깔아놓고 사고 개척하다가 강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도 됐어요. 요즘은요 에어컨 시설까지 다 갖춰놔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디로 나가요? 큰 교회를 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신앙생활하기 편하대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편하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럼 지금 누가 하는 얘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그만큼 타락해 있다고 말입니다. 가난, 기아에 대한 문제, 또 정의 상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자 독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놓아서 1등은 살아남는데 2등부터는요 살아남아요? 설 자리가 없어요.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2등부터는 설 자리가 없어버렸습니다. 1등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라고 하면 정신피폐화입니다. 요즘 이런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진주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왜 그랬대?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파트에다가 불을. 아니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피폐화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 정신 피폐화는 영적, 육적 공허감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신적인 문제는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양식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리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어디서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진리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물량주의와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진리의 양식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교회가 뭐만 남아있느냐면 돈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진리의 양식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정신피폐화에 대한 이 문제를 교회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성적인 타락 문제, 도덕적인 기반 상실, 이런 도덕적 기반 상실이 무너지니까 사살 폭탄 테러를 아예 영광으로 생각한대. 폭탄을 메고 여러분 들어가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지금 여러분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구심력이 약해졌어요. 축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축이 무너지니까 온갖 테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 생각과 사상과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뭐가 가장 선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의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진짜래. 다 진짜. 옛날에는 방송국도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설립한 그런 방송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거나 방송국 다 하네. 유튜버 방송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방송국이 몇 개인지 몰라요. 뭐 얘기해 지금. 어느 소리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가 없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가치가 무너져버리고 진짜 참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세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듣는 것이지 그건 안 들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상 모든 영혼들이 기갈되어져서 피폐화되어지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참이 뭐냐? 근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치가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치실 만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치실 만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세계관에 변합니다. 뭘 하라고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구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이면서 세상적이면서 이교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는 신명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사고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하나고 먼저 되고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제는 서양적 사고 중심에서 이제는 성경적 사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칠자를 찾고 인 낮아야 될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얼굴에다가 불도장은 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좀 생각이 바로 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어떤 생각이냐? 가장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누구냐?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침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